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1장 8절. 원래는 21장 전체인데 한 절만 뽑았습니다. 네, 2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오랜만에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천사이십니다. 네, 오늘 많은 천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책을 읽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접하기 쉽도록 만화 성경을 저기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 사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조금씩 성경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이후 아담이 쫓겨나고 후손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징계 홍수 이야기, 그 이후 다시 삶을 재건해 가면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이후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들의 이야기 등을 볼 때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어찌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지, 아무래도 성경을 읽기로 처음 결심하고 저희가 펴는 곳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세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읽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중반 정도 되었을 때 나오는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또 너무 재밌어요.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다가 갑자기 벽 같은 게 탁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성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막이 지어지고 각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사실 성막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의 의미를 모두 음미하면서 읽기에는 그때 당시 어렸던 제 마음에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성막 이야기만 들어가면 어찌나 몸이 막 찌뿌둥하고 갑자기 눈이 밝게 떠져갖고 책상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읽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치우고 앉아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끔 지나가는 것이 출애굽기 중반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위기가 지나가고 성막 이야기가 완성된 이후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잠시 시험에 들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느낌을 받으며 그래, 정말 성경이 재밌고 이렇게 꿀같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어가지만 레위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게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됐다고 결심하고 읽어갈 때마다 레위기라는 산을 넘기기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아마 요번에 매일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이 레위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의적인 부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현재와는 많이 다른 생활 규정들이 책을 읽어갈 때마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읽어가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번 큐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읽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다 의미 있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읽을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일단은 하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여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레위인은 말씀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그 맞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에 살려주었던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레위 자손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유월절의 시간, 이 시간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 출애굽의 말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읽다 보면 이때 당시를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부터 끄집어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레위 자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토지를 받을 수가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0분의 1의 제물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삶이 풍족하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성경에 나오는 방황하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읽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로부터의 거룩, 어떤 이유든 부정해진 자신을 다시금 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다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며 자신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과 이들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서 21장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서 21장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주검을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1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써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채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 따로 언급한 만큼 제사장의 정결함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나온 제사장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에 나온 계명을 아주 잘 지킨 모범적인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계명들이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대머리처럼 깎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부정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6절 8절에 그와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8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께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의 Not in it to win it 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상사가 이틀 동안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희가 갑자기 너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고 갑자기 오피스로 저를 불러가지고 한창 바쁜데 들어가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게 40분짜리 강의였습니다. 리더십 클래스였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 위한 소양이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건 바로 그냥 설교였습니다.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요즘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이에서 그들 안의 신학과 신앙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40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강의 속에서 던진 질문은 사실 저도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이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당연히 이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신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현재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과신하지 말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크리스찬으로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강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잘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내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 육체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10절부터 21절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제약은 그만큼 높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흠결뿐만 아니라 가족의 흠결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오직 성전의 성례 인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정체성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제사장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로 들어온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이전에 본인들이 좋은 것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제사장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낸 성경이 바로 매일 성경 레위기 21장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묵상하셨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한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주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매일 성경에서는 의도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 다음에 바로 제사장 묵상으로 이어지는 레위기서 21장으로 저희를 인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동시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셔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저희는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중요도가 떨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거룩해지려 노력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읽어야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레위기로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를 요약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위치한 성막,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19장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제가 내용을 조금씩 발췌해서 왔는데 요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진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아멘. 거룩한 모습이 19장 읽다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흠이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음식을 구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조금 내려놓는 삶을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일부분을 과감하게 이웃들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곳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강도당한 그 사람을 피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룩,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금 떼어내주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 19장에 비추어 보면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눕혀주며 다친 이가 조금이나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이미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캐나다에서 아이를 가지고 낳게 되면 정말 난감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 있는 동안 남겨진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산하고 그 다음 날 퇴원을 해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와이프를 산후조리를 시켜야 되는지, 그동안 먹을 것은 어떻게 만들고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고 먹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식구를 위한 물품들은 얼마나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시에리와 조에리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사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제가 진통하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진통이 시작되면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어떻게 이후의 상황을 해나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교제하던 여러 가정에서 저희의 아이 라엘이를 맡아주시고 입원해 있는 아내를 위해서 짬을 내서 미역국을 만들어주시고, 어떤 분은 저희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까봐 아내의 출산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쉬운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쓰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생아 아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입을 수 있는 옷들과 장난감 등을 챙겨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까봐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저귀나 필수 물품들을 저희에게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런 그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나눠주신 그분들의 조그마한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 가정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힘 또한 그때 당시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이어지는 레위기의 묵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교제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묵상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